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함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백성과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됐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왜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구체적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 한 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성도님 저는 오래 안 했는데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제 성경 66권을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요, 이거 한 권으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현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성도를 예표하거든요. 상징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예된 이스라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일을 심부름할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세에게 엄마가 직접 유모로서 키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 모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게 되어지죠. 사단을 상징하는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하나님 백성이야.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광야를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그냥 제3자로서 보니까 그렇지, 사실 광야라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인간들은 특징이 교육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교육시켰다. 맞춤형 교육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것이 바로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막은 우리가 저번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결국 그 성막은 성전이고 결국은 그것은 지금의 교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죠.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로 하나님은 이 성막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금, 은을 다 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당당히 요구해서.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그 많은 유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전리품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물품들을,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많은 부분들을 다 이제 주셨다는 거죠. 이끌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요, 이들이요, 그것이 누가 준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내가 이제껏 대대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 거다 라고 하면 절대로 못 드리겠죠. 근데 뭐예요? 이 모든 물품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인정한 자들만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만 받아서 주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성도 한 사람 세우고, 정말 우리가 억지로 교회를, 공동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은혜 받은 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막 중심의 삶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자기들 처소를 다 치고 무엇을 향해서 다 창문을 냈어요? 성막을 향해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이제 이사 갈 거 막 고민하길래 뭐 상관없으면은 교회랑 가까울수록 성령 인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제가 예전에 길 건너에 있는 동산 주민센터에서 하는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와, 그 길 건너는 게 귀찮아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됐는데 정말로 우리의 가까울수록, 그렇죠? 우리 마음이 담길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성막 중심의 삶.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성막을 건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막에는 이제 성막은 큰 성막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건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성소에는 이제 증거계, 곧 언약계가 있고요. 그 법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계 위에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낼 따님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딱 이게 단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죠? 이 속죄소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친밀한 교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우리 아직 안 나갔는데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만약에 억지로 정말로 억지로 드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 그게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건축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제껏 인도하신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에 충만한 것을 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 곧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자녀가 누릴 그런 바른 합당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정원교회, 누구 교회 하지만은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다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만큼 대단하고 저 교회가 얼마나 더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가야겠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만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정말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못 배워 처먹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언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어지나요? 예배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주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